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과 이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결단과 선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5장 본문의 구조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야곱의 결단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 앞에 34장에서 33장과 34장에 걸친 본문 앞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장 18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화해한 후에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은 그 족속을 몰살시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34장 3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제 우리에게 화가 곧 임할 것이다. 나는 수가 적은데 우리를 다 몰살시킬 것인데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처럼 곧 자신의 집에 들이닥칠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이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염려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하는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야곱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아 나는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네가 가장 힘든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너와 함께하며 그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인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일어나서 나를 만났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또 다른 큰 환난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지난날에 야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이 떠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염려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은혜가 있었음을, 자신에게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이 한 말씀에, 이 1절 이 한 말씀에 즉각적으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자신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야곱의 고백을 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의 무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형 에서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었지.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셨었지.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던 자였는지를 기억하게 된 것이죠. 또한 야곱은 분명히 자신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떠올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군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이심을 직접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은 오늘 35장에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죠. 31장에서 이미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곳을 떠나서 돌아가라 이미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35장 1절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을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곱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약속대로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의 때에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 야곱은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오늘 새롭게 닥친 이 환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주일 여호수아가 먼저 기나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먼저 택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던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환난의 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만 오늘의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은 35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그 환난의 때에 야곱이 스스로 먼저 그 은혜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그 은혜를 잊어버려 어찌할 바 몰라 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오셔서 먼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일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결단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억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어떤 새로운 문제 앞에 놓여 있으십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큰 문제였던 형 에서와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역사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신자에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자 환난,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인 우리에게 있어서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과 사망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날 크고 작은 모든 환난의 때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날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큰 환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큰 환난으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을지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베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라가고 그곳에 머무를지, 오늘 1절의 말씀에 거주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주할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이곳에서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이방 신상을 묻어버린 것처럼 환난에서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인맥, 나의 물질,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아침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우상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과 모든 불신앙도 오늘 이 아침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베델에서 거주하시길 바랍니다. 그 베델이란 무엇입니까? 베델이 어떤 뜻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 베델이죠. 신약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베델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분, 말씀이시자 말씀이 거하시는 곳이자 우리를 만나 주시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베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묻어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베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처럼 거기 거주하십시오. 그냥 잠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 세겜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장막을 펴고 거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의 장막을 펴고 거주하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